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 나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낮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마음껏 좀 사용하십시오.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또 저를 만나고 또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는데 참으로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서 가도록, 제 설교도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여러 행사에 같이 또 참여해 주셔서 또 축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성가대에서 준비한 칸타타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또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같이 부르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기가 저녁 메뉴일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온 가족이 와서 또 함께 맛있는 또 음식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크리스마스 또 애인 씨가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많은 액티비티 가운데 그냥 액티비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와 다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17년 전 저희 가족은 이제 캐나다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LA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있나요? 캐나다에서? 일부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주로 캐나다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캐나다로 올라가죠. 근데 여행하러. 그래서 왜 여행을 하러 가냐? 그래서 주로 밴프라는 로키 산맥 국립공원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 밴쿠버에서 밴프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7,000명 사는 이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원주민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마을에 한 5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밴프까지는 5시간 거리인데 밴프를 지나는 가봤는데 한 번도 저희 온 가족이 차에서 내려서 구경도 해보지 못했고 또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이 제스퍼이라는 국립공원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LA에서 이제 방문하신 다른 가족과 함께 이 밴프를 가자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마을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했기에 함께 가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가족은 어린 아이들을 다 저에게 맡기고 부부만 편하게 구경 갔다 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억울하고 후회가 됩니다. 캐나다에 살았는데 이 로키 산맥도 구경도 못했다.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광고를, 아주 오래된 광고를 봤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Okay, folks, remember, it's only going to appear once. The elusive blueback whale. I've been saving my whole life for this. You're kidding. Some gums lose flavor fast, leaving you looking for another piece. 네, whale watching. 그래서 고래를 참 자기 인생 동안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딱 그 중요한 순간에 씹던 껌의 플레이버리 떨어져서 껌 찾느라 평생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고래를 놓쳤습니다.
예, 껌 광고인데 우습기도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크리스마스의 비극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왔는데 다른 데를 보다가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 가운데 많이 있지 않나. 크리스마스 행사나 사역 때문에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 준비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놓쳐버린다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크리스마스에 준비하고 행사하고 분주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일 잔치를 하는데 주인공을 찾지 않는다면 2024년 크리스마스도 분주할 것입니다. 벌써 분주한 것이 시작된 분이 여러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서로 선물도 나눌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 파티도 지금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불행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저희 부부로서 맞이하는 26번째 크리스마스인데 26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계속해서 추리는 꼭 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밖에 나가서 추리를 잘라가지고 와서 했었는데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12월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추리를 해도 안 해도 크게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는 빅딜이에요. 그래서 추리를 하지 않으니까 막 한 주 동안 우울하고 막 저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서로 얘기하면서 되새겼어요. Christmas is not about a tree or decoration. Christmas is about Jesus. 혹시 이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와 연결된 그 다른 무엇이 우리 주위를 산만하게 해서 예수님을 미스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더욱 새롭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찬송가가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크리스마스 주일까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힘으로 저 높은 곳을 갈 수 없기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오늘 산상수훈 가르침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와, 대단한 가르침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따라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거슬러가는 반대의 가치관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도전이지만 인간의 내추럴한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칙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종교인으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5장 1절,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여러분, 제자와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무리는 이 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유명세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쇼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무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영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베들레헴의 그 역사적인 고유하고 거룩한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니라, 또 자기 일에 바빠서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낮고 낮은 구유에 태어나신 그들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놓쳐버렸습니까?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무리는 매년 크리스마스의 형식에 사로잡혀 높은 곳으로 향하는 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놓치는 무지함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가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무리가 되지 마시고 진짜 제자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어떻게 하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의를 쌓는 종교인이 아니라 회개와 은혜를 알아서 날마다 이번 2024년 크리스마스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낮은 곳의 자세를 산상수훈,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 4가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내면에 두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낮은 곳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방향은 우리 마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 물질, 성공, 안정, 명예,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절부터 아시잖아요. 뭐가, 어디가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며칠 전 큐티 본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찾는 사람,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뭐를 봅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설교하실 때 정호 목사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제목이 왜? Why?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야 했는지, 왜 하필 아무 힘도 없는 아기로 하나님이 태어나셨는지, 왜 마국간에 그 구유로 오셨는지, 왜? 여러분, 그 답을 알고 싶으시면 지난 금요 예배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미스테리예요. 화려한 왕궁에 금태를 두른 아기 침대가 아니라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 위에 누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우리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몇 년 전 UC 대학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핸드폰으로 인터넷, 그 SNS를 오래 하면 할수록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해를 미칠 것이고 삶의 만족도도 내려갈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한다면 영적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SNS에 올라오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제 아내 SNS에 오는 영상들 보면 요리 영상들이 많아요. 그럼 저한테도 막 보여주면서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겠다,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맛있게 보여요. 근데 막상 따라 해보면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막 부엌도 난리가 나고 또
저한테 맛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완벽한 요리는 없기 때문에 네, 실망스러울 때가 가끔씩. 겉으로 예쁘게 포장한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여행 영상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너무 쉽게 빼앗아가요. 와, 저기 가면 야, 저렇게 가서 즐길 수 있겠다. 하지만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꼭 배가 고플 때 식당 윈도우에 그 맛있어 보이는 짜장면 모형, 유혹만 하지 우리를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정말 나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카이 제서나이라는 분은 소셜미디어는 지난 15년 안에 생긴 현대인의 발전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은 것만 보여주는 이 욕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종교 문화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기준을 어디서 평가했습니까? 드러난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권력 있고 부자이고 지위가 있으면 아,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다. 아니죠. 그들은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스캔들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이는 것보다 우리 내면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쁜 가운데도 일부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만이라도 큐티를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드리며 세상의 모임들보다 예배를 우선으로 하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 에베소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여러분, 여기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같이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죄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답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3절과 4절이죠.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둘 다 우리 내면의 빈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Spiritual bankruptcy, 영적인 파산 선고입니다. 내 안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인정할 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헬라어로 보시면 웅크리고 있는 구걸하는 거지의 그림입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절대 반대이죠. 세상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자신을 믿으십시오. 스스로 극복하십시오. 답을 찾아가고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남을 의지하지 말라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 엄청난 유산을 미리 받은 것을 둘째 아들은 그 순간에 마음이 넉넉해졌을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부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마음껏 낭비하고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이제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도 다 떠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돼지를 치는, 그리고 돼지에게 주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고 있었죠. 그때 그의 심령이 가난해질 만큼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주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죄의 애통함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그럼 반면에 저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것이 저 사람 탓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애통하지 않아요. 분노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쓴뿌리가 내 마음 깊이 박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내 죄의 애통함을 고백할 때 크리스마스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복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철학자 G.K. 체스터턴, 어떤 신문에서 이런 질문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What is wrong with the world? 그래서 그 신문은 사람들에게 그 답을 달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딱 한 문장으로 그 신문에 보냈습니다. 그게 그 신문에 실렸는데 The problem with the world is me. Signed 체스터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나다. 여러분, 온 세상을 보지 않더라도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직장 동료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애통할 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마음 상태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오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나의 컨트롤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온유,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학생 중에도 몇몇이 온유라는 이름도 있고
우리 시니어 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온유 공동체. 근데 세상에서 이 온유하면 약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순하고 착한 것은 좋은데 남들이 take advantage. 온유한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남들이 다 그 사람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래서 meekness is weakness. 온유는 약점이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온유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 단어에 보시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말이 자기 맘대로 날뛰지 않고 주인의 컨트롤을 받아 쓰임을 받을 때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Strength under control. 그것이 온유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온유입니다. 요즘 보시면 정말 out of control 한 사람들이 너무 주위에 많아요. 어디를 가도 뭐 남의 상관없이 막 피해를 주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 운전도 진짜 프레이 보면 난폭하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이거 온유가 아니죠. 그냥 싸납고 난폭한 것입니다. 이게 이기주의, 나르시스트예요.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의 온유는 상황, 고난 가운데도 그 상황을 견디며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겸손을 표현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그래서 비천함, 겸손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humble state. 마리아의 겸손함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복된 여인으로 만들었다는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혼식을 마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꿈에 부풀려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겠다 한 처녀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성령 안에서 잉태할 것이다. 곧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죠. 요즘 같으면 What about my choice? 이것은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건데. 여러분, 마리아는 온유했어요. Strength under control. 컨트롤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가 안 돼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지만 온유한 마리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복이 있었던 거예요. 온유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컨트롤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요.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고 싶고 뭐 하나 막 던져주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상처받으면 말하기 싫고
상처를 돌려주고 싶고 한바탕 싸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슬플 땐 다 끝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통제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을 만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그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온유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너무 가슴 아픈 힘든 고난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낮은 곳, 예수님을 만나는 낮은 곳,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때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좋은 평가를 원합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의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뭐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스스로 믿고 싶어하는 것이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의는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그런 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려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잘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러다 어쩌다 그 칭찬이 와도, 인정을 받아도 다시 제자리의 걸음이었어요. 또다시 부족했어요. 나의 의는 항상 부족했고 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번 주에 고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어떤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ANC 교회는 아닙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 자신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불안해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혹시라도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가 너무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고 벌써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애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간다고 좋은 엄마라고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잠깐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를 추구해야 우리가 배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Righteousness of God. 그 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갓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완벽한 의를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완벽한 의로움을 잃고 하나님께 자녀로 다가가는 진정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 여러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2주 나왔어요.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집중합시다. 우리 죄에 대한 답이 우리 없기에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컨트롤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겸손하게 받읍시다. 다른 어떤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시다. 그때 분명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으셨어도 2024년 새롭게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낮음 가운데서 우리를 만남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아파하십니까? 그때가 여러분 예수님 체험하는 때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아파하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라도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가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2024년 크리스마스 가운데 나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2024년도에도 너무나 불안스럽고 진짜 상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자리가 너무나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아버지 계시오.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주님 심령이 가득한 자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줌으로 가장 아버지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영원한 자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손을 다 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주님이 핀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담아 주시옵소서. 주 2024년 크리스마스, 이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주님 더 만나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제 왔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난과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복입니다. 그 낮고 비천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말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컨트롤을 이제 손을 핀 것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처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주님, 2024년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 손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평가가 아니라, 상처가 소리 지르는 평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며 배부른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만족하게 하셨으니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제목의 헌신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2024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심이 이제 2024년도를 오픈핸드로 주님 앞에 우리의 컨트롤을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고난이지만 이 상황도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 가운데 감사하고 부르신 가족과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